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관계를 돌아봅니다. 나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을 또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너희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일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기대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근심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예수님의 힘으로 이 지상에서 성취하는 다윗 왕궁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내는 나라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나라는 누가 예수님을 도와 더 많은 공로를 기여했냐에 따라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자기의 힘과 열심을 의지하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더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이내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열심만 의지하고 사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힘의 대표인 재물을 의지하고 살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걱정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걱정입니다. 재물이 충분하면 그런 걱정을 안 하지만 재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입히고 돌보는 것은 이 세상의 힘, 즉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근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더 크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꼭 제자들을 데리러 올 테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근심하게 되니 이 약속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의 아버지들이 해외로 근로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던 시절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반드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뿐입니다. 자녀들은 이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소망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더 외롭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이 홀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자들을 출교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건 핍박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임하여 있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처소는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저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저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진짜 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다림을 견디게 해줄 힘은 이미 저희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느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만약 아버지가 아니라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저희의 건강이거나 저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거나 저희 생업이 번창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거나 즉 이 세상의 힘이요 재물을 더 얻는 것이라면 즉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나 자신이라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어떤 방법이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의 신앙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면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또 열심히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처럼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열심히 연구한다 해도 그 예수님이란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란 길을 몰랐지만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란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란 이 생명의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는 저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이신 모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영생을 얻는 도구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은 저희들에게도 왕왕 발견되는 잘못된 습관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 그리고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셔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로서 행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 기적들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분명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동행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저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저희를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곧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이나 회사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므로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저희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또한 구하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혈과 육의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매우 미약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으로 사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12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오늘날까지 복음을 들고 세상 끝으로 퍼져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창대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지는 삶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지는 삶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